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왕이 처음에는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더니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등등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없어지고 부서지고 죽고 나니까 애굽 왕이 항복 나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애굽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애굽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하고 힘세고 무서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잡혀 있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잘 계획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도 대장으로 세우고 애굽 왕이 반대하고 화낼 때마다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이 항복하도록 모든 일을 잘 챙기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을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뱃속에서 스스로 열심히 뭘 했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도 엄마가 열심히 먹어서 뱃속에 탯줄을 통해서 전달해줬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것 같으면 엄마가 열심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찰을 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엄마 배가 아팠고 엄마가 힘들게 그렇게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 이 날이 뭐죠? 생일,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이 생일을 기억하고 매년 뭐 해요? 파티해요.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생일날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이 날을 기억해서 지켜요. 10달 동안 힘들게 고생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 엄마인데 그 생일날을 기억하고 기다려서 축하받고 선물 받고 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을 더 좋아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제 이 생일날 표현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일날 엄마 아빠로부터 축하받는 것도 좋고 또 생일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생일날 그렇게 축하받고 선물 받으면서 정말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죠? 특별히 엄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들어가서 살게 된 게 430년이에요. 엄청 길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자란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족 70명도 이 애굽 안에서 4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한 나라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가 10달이 되면 세상에 나올 정도로 다 커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다 자랐구나, 많아졌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커져서 애굽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 생일이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생일과 같은 이 유월절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니까 우리 서로 축하하고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고 누구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등등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매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바빠서 잊어버리고 넘겨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점점 안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사람으로 익숙해져 가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편이었는데 점점점 내가 누구 편? 내 편,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살기는 좀 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좋고 풍성한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지 못하는 때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정말로 끝까지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라고 명령받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을 탈출해서 새로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에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달력에서는 그 달이 첫째 달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해서 제정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 달을 1년의 시작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재편성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먹고 나서 금강산도 식후경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잘 먹고 그래서 먹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입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먹는 것을 못 먹게 되더라도 나를 꾸미고 가꾸고 그래서 잘 입는 것에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합니다. 먹는 것이야 뭐 다음에 먹어도 되고 또 뭐 몸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똑같은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을 쏟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의 컨디션이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힘들면 일단 몸을 쉽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스케줄보다는 적절한 이런 여백을 두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중요하고 계획의 어떤 완성, 성과가 중요한 사람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이 좀 망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일을 멈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백은 사치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빽빽한 스케줄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에 만족감을 갖기에 그런 바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유월절을 그 백성들에게 이 달이 시작이다. 이 달이 그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날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확히 말하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인 가족 단위로만 따지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38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혈통 중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형성된 공동체, 그렇게 시작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강함 속의 안정감 등등 애굽이 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깨끗이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광야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뭐냐, 정말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애굽을 떠났으면서 생각도 마음도 방향도 다시 애굽, 이게 아니라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이게 아니라 떠났으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미련을 가지고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돌이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1절과 4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이 뭐예요? 유월절 밤이죠. 이 밤은 유월절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떤 역사로 어떤 수고로 너희들을 그 강한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제발 좀 잊지 말아라. 너희를 구해낸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제발 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애굽,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암셋을 떠났는데 그 삶의 기준이 여전히 라암셋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래서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비록 말씀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 삶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뭐가 더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냐? 뭐가 더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는 선택이냐? 뭐가 더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잘했다, 부럽다 라는 칭찬을 듣는 선택이냐? 무엇이 더 내 자녀를 성공하는 자리로 이끄는 선택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돈, 칭찬, 성공, 인정받음 등등 이 세상, 애굽이 가지는 가치, 애굽이 주는 유익, 애굽이 주는 편안함 등등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리고 진화해 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더는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를 더 많이 얻고 유명해지고 1등하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들 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목숨이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이 버려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영원한 것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 삶의 기준, 방향 모든 것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요란함과 화려함과 편안함 이런 등등을 인해서 다시 애굽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힘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지 못한 어떤 감정의 문제, 습관의 문제, 생각과 경험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새로운 하루하루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